대표하더라. 아멘. 앞에 살펴보았던 6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네 가지 인심판의 내용은 모든 피조 세계와 그 피조물들을 대표하듯 하나님 보좌에서 보좌를 향하여 예배했던 그 네 생물들,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을 대표하듯 그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중에 이제 그 보좌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던 그 두루마리, 그 심판을 예수께서 취하시고 그것을 이제 이 땅에 수행하실 때 그들이 네 생물이 수행자로 그 심판을 주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제 다섯 번째 심판의 내용으로 네 말 탄 자들, 즉 네 생물이 불러들였던 네 생물들이 불러들였던 네 말 탄 자들이 나와서 핍박과 박해를 가하게 될 때 환난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환난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 이제 그들의 육체는 죽어졌으나 하나님 보좌 옆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그런 핍박과 박해를 하나님께 신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퓨전 교수의 내용을 좀 소개하자면, 사실 다섯 번째 인심판에는 직접적인 심판의 내용이 없다. 하지만 순교자들을 죽게 한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 줌으로써 심판의 정당성을 나타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기도라는 주제와 함께 최종적 심판의 동기와 심판의 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기도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서 주신 증거를 붙잡고 지키기 위해 핍박과 박해를 성도들이 당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세상은 자기네들이 승리한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 목숨을 잃어갈 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는 그들이 이긴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박해와 그 고난이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되는 근거로 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를 지키느라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 세상을 심판하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서 주신 그 증거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결국에는 그 고난과 핍박 끝에 육체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세상이 교회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공의의 하나님께 성도들의 그런 심판으로 인한 죽음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을 단행하실 공의와 정의의 정당한 명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의 심판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교회 공동체를 심판한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즉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증거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뿐만 아니라 또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실 어리석은 것이죠. 신앙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하냐, 왜 그런 고난이 존재하냐, 왜 하나님 그런 무질서를 내버려 두시냐, 왜 그런 것들을 용납하시냐, 그렇게 하나님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당하게끔 내버려 두시냐,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없는, 그리고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자처할 만큼 그렇게 신앙적인 능력이 있다든지 혹은 꼭 그것만이 신앙의 길은 아닙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사랑하며 또한 그 형편과 그 순전에 맞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교회들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될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직접적인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은 지금도 있으며 또한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역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어떤 수준과 상태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예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도 그런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난에 처하게 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그 공의의 실현을 위한 정당성이 확보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기 위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는 것을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이 장면은 이 땅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한 후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의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이 땅에서 우리의 탄식과 신원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더 이상 그런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핍박과 박해로 고난을 당했던 것을 하나님께 신원하듯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다면 하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더합니다. 더 고통스럽고 더 고난이 있고 더 힘들고 더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로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로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핍박과 박해가 없는 상황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걸 더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그 심판의 때를 믿음으로 잘 기다리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께 맡겨놓고 끝까지 기다리라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전쟁은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또한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물론 내 힘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 나는 사랑 못한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다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의 진정한 자세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세 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 안에서 다 정하셨고 그것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께는 한치의 오차나 또는 변개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께는 이미 다 정해져 있고 하나님 그분은 그 정해진 것을 이미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 그 심판을 지금 주도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우리는 그 심판 속에서 모든 것을 확정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지켜지고 보호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나는 특별히 오늘 이제 그 여섯 번째 심판에 가보면 우주적인 붕괴가 나타나죠.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의지하고 심지어 사모하고 추구하고 바랬던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마치 흰 눈이 녹아내는 듯이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비단 어떤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표와 그 자세에 내가 완전히 걸맞춰 살아가지 못한다 해도 오늘날 내 삶에 지금 내가 풀고자 하는 일들, 내가 대하고자 하는 일들, 또 내가 지금 당장의 현재라는 삶을 살아가는, 또 그건 직접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물질을 관리하는 그것이 어떻게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만큼 이제 살아오다 보면 희미하지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명의 길을 걷지 못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보니까 사명의 길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명 감당의 자세라도 취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꿈을 꿔야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도서 12장 이렇게 말하죠. 젊음의 때에 더 이상 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때가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인생의 때가 분명히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그런 발달 단계에 따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훈련받고 단련받고 빚어지고 또한 그런 인생의 기회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최선을 다하고 산다고 했지만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해서 놓쳤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호흡이 있게 하심으로 그 사명의 길이 아직 모르지만 사명 감당의 자세를 취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사명의 길을 놓친 채 살아가지 않도록, 인생길 최선을 다해 걸어온다고 걸어왔어요. 그래서 그 직업에서 그 일터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 그것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직장에서 말하는 그 은퇴의 시기가 과연 나의 사명의 은퇴의 시기와 어떻게 관계가 설정되어 있을까요? 나의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남겨진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남겨진 나의 시간표에 따라 그 직장의 일을, 그 일터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문화적 사명,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려야 될 그 책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직장이, 그 사업이 만약 나의 사명과 직결된 사명의 길이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너무 귀한 것이지만 사명과 직결되지 않다 있다 보니 그런 직장의 시간들 혹은 세상이 말하는 그 일 시간표에 따라서 나의 사명조차도 흔들리고 있다면, 그래서 걱정이죠. 나 이 직장은 태어나 뭐하나, 내 사업이 끝나고는 뭐하나. 그렇게 늦기 전에 지금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에 맞추어 가자는 겁니다. 사명 감당의 자세만을 바랄 게 아니라 내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만약 그 사명의 길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거 없어질 세상 것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 수준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나는 말은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갖추어 둬야 되지 않나. 내 삶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자식들을 위해 이 정도 물질들, 이 정도 세상의 것들은 내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만약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난다면요, 다 무너지고 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을 길이 있다 하시기 때문에 호흡을 남겨놓으셨다면, 그렇다면 내 사명은 무엇이며 감히 내 사명의 길을 내가 다 모른다 해도 그러면 그 사명을 확인하고자 하는 감당의 자세, 그래서 오늘 깨끗하기를, 오늘 정결하기를, 오늘 시간 물질이 구별되기를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오늘 매일의 삶,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기를, 사모하기를, 그러나 오늘 또 이미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기를, 그러면서 나에게 오늘 이 한 걸음이 그 사명을 위해 발맞춰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이 그걸 가르쳐줘야 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명의 길에 들어설 때까지든지 잘 인내하게 도와주시되, 그 직업이, 그 사업이 사명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어린 시절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듯 배우고 듣고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채 세상에 내던져 놓으니까 살아가야 될 삶의 사명이라는 것이 이중적인 짐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지나고 보니까 너무 그게 우리에게 너무 큰 위험 아니었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묵상해 하다가 보면 그 세 가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께는 이미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즉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다 정해졌습니다. 그 정해진 걸 지금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 일어서서 일하실 필요조차 없이 모든 것들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심판을 또한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할까? 믿음이 없는 채로 내버려 두고 그래서 벌벌 떨리는 대로, 염려, 근심, 걱정하는 대로, 두려워하는 대로 그냥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두셨다 하니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그분의 인도하심을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릴 것인가? 어차피 그 하나님 기다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위기 상황은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 어려움이 아니라 인생길 걸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알고 음성을 듣는 법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줄 법을 아는가? 아니면 기어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거 내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이게 잘못이었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문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릴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자인 것이며, 오늘도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자발적 순종의 자리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 끝까지 기다리고 싶지만 연약하여 제대로 기다리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오늘도 감당해야 될 그 감당이 나의 사명의 길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사명 감당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게 하시든지, 자세라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면서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순교를 당한 그 성도들에게 흰 두루마기,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면 희고 길게 늘어뜨려진 옷.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흰 옷을 내가 입었는데 길게, 그리고 바닥을 이렇게 끌고 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디 움직이라는 것일까요? 움직이지 말라는 뜻일까요? 조금 움직일 수 있지만 이렇게 뭐 달리거나,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안 입어보셔서 그런 모양인데, 이거 이렇게 궁궐에 가면 그 공주들이 이렇게 옷지 끌고 이렇게 뭐랍니까 그거? 우리 어머니는 그 바닥을 썬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그런 옷을 지금 입히셨다는 거죠. 그런 옷을 입히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다리라.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마치 이 흰 옷을 입은 이 성도들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뭐라고 표현합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을 이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인내하라 하시면서 그들처럼 순교를 당할, 또한 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할 형제의 수가 차기까지 그 인내를 때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고난을 당함이 성도와 교회의 영광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세상을 심판할 근거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참여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교의 영광을 또한 하나님을 섬길 성도들이 아직도 이 땅에 태어나고 있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 그 핍박과 고난으로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그 삶의 기회를 위해 지금 하늘에서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물을 때, 야, 김종지가 아직 남아있어.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자, 누가 남아있다고요? 아, 왜 이렇게 왜 이래요?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보네. 누구 때문에 지금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갈 나를 위해 지금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하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쫓아가면서 마침내는 그 핍박과 박해, 그런 죽음의 고난까지도 무서워하지 않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여전히 태어나게 될, 물론 그 날이 언제까지일지는 우리 주님만이 아시지만 남겨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그 신원의 기도를, 야, 조금 기다려. 김종지 아직 남았어. 더 주님 만나고, 더 주님 따라가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께 내어드리고, 더 주님께 맡겨드릴 그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정말 좀 더 주님께로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토로하시되 반드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제가 어디에 기준이 맞춰져야 됩니까? 저부터 어긋난 것이 있다면 바로 서게 하시고, 저부터 배워야 될 것 있다면 배우게 하시고, 저부터 걸어야 될 길이 있다면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되, 단순히 이 문제, 어려움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그 은혜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아닌 허용하셨다면, 하나님, 그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그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순교의 영광을 위해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또한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교회와 성도들의 순교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이 장되고 있는 이 땅에서 여전히 그 심판의 때를 미뤄두고 연기해 두고 지연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굉장한 역설이죠. 역설이죠. 그래서 그레고리 빌이 이런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속에서 충성된 인내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왕노릇을 시작한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든지 간에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를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이 배정교수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순교자들의 죽음은 세상을 위한 희생 제사로서의 의미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신원의 목적을 동시에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리셨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러면 답이 탁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심판은 우주적 붕괴를 예언함으로써 최후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하십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12절에서 14절은 그 심판에 나타날 현상들을 말하고 15절 16절은 그 심판을 당하는 이들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이제 17절은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심판의 현상과 심판을 당하는 이들의 그런 환상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반응을 17절에 마치 여섯 번째 인의 심판의 결론처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 인의 심판을 본 것처럼 순교를 당한 이들의 신원을 헤아리기도 하듯이 하나님은 이런 우주적 분개의 심판이 있을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인심판, 나팔이든 대접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어떤 순서를 가졌다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그 본대로 먼저 기록한 것이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돼요. 그래서 그 다섯 번째 인의 심판이 이미 고통과 고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신은 기도는 마치 그 앞에 있는 심판들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며, 또한 이 땅에서 그 내 생물들이 그런 내 말탄자들을 불러오려 심판을 일으킬 때는 하늘 그 보좌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 그 신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같이 병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어느 것이 먼저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무엇이냐면 그 사건이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심판과 또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적용이 필요한 것이지, 그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라는 그 시간적 연대기적 해석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심판은 예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최후 심판의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심판이 지연되고 있고 연기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죠. 왜냐하면 최후 심판되면 숨고 가리고 피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 숨을 만한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인의 심판은 최후 심판의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설명드린 대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절심판은 그 자체가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 나타날 그 내용들을 소개하지만 인심판보다는 나팔심판이, 나팔심판은 대절심판이 좀 더 그 강도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도둑같이 임하시게 되지만 그 오심은 매우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우주적 붕괴, 역사적 사건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는 뭐 숨고 피하고 심지어 회개할 만한 시간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회개하며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때 대해서는 늦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떠한 심판의 현상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까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회개할 마음도 없이 숨어버리고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숨고 피한다는 건, 그리고 뭘 가린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한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고, 또한 자기네들은 뭐 했어요? 뭐가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죠. 그러나 숨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 숨고 피하고 가리려 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재빠르게 주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며 회개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미적미적 되지 마시고 주님께, 그래서 그 재빠르게 달려나오는 발걸음이 늘 정기적이고 규칙적이고,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들 때는 더 많은 시간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자들은 물질적인 부, 명예, 권력, 영화 등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성공한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이든 혹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산다고 했지만 누리지 못했던 자유인이나 종이랄지라도 그들 다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빌은 요한예술 주석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순례하는 그리스도인과 달리 땅에 거하는 불경건한 자들은 현재의 세상 질서에 안주하고 세속적인 안전을 의지한다. 구약 인유들의 중요성은 심판 사실뿐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의 외관적인 안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적인 모든 물질들, 근데 우리가 연약하게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끝내는 다 붕괴되고 사라질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본 사도 요한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17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 17절은 예언의 내용을 본 사도 요한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시편 11절, 3절, 4절의 세 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던져야 되며 제일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초가 무너진다면 지금 내 직장이 잘 되는 것,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심지어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 긴장감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일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또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감당하고 섬긴다는 이유로 터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 음성이 사모되지 않는데, 하나님 뜻이 궁금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보고 있는데,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자녀들을 내가 돌보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그 자녀들에게 그래도 주어진 그 육신적인 환경 속에서 배워야 될 것 배우고 인내해야 될 것 인내해야 되는 건 분명히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그 강조점은 자꾸만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했지만 결혼이라도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지금 모르지만 대학이라도 잘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 직장생활로 내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무엇을 강조해 줘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아니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나는 그게 정말 깨어있는 합당한 신부입니까? 정말 주님의 음성이 궁금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이 늘 궁금한데, 주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셔서 어제까지 감당했던 일도 오늘도 열심히 감당하라 해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 뜻이 궁금하지 않은데 이거라도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현재적 삶을 주님이 회피하고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오늘 나에게 어떤 고통, 고난, 아픈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거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만 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채 내 세상살이 문제만 해결하고자 하는 십자가만 지고 있다면 어떡합니까? 터가 무너졌다면. 지금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이걸 똑같이 보고 있다고 봐야 돼요. 단지 사도 요한만큼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겠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기록한 것이라면, 그럼 그 우주적 붕괴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다면 나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서겠는가?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며 온전히 바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놓친 채 삶이 사라지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식어져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처럼 어쩌면 책망만 받고 있고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는 4대 교회처럼 내가 서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두렵고 떨림에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사도 요한이 본 그 예언의 환상은 사도 요한만의 것이 아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게 하셨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우주적 붕괴, 모든 피조 세계가 완전히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걸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고 있다면 오늘 나는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감당해야 될 이대의 삶에 대한 그 감당에 대한 긴장감, 부담감, 그것도 주님께 먼저 맡겨 놓으시고 주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주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며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인내하나, 오늘 또 내 감당해야 될 가정과 일터를 핑계치 내버려 두거나 버리지 않게 하시면서 감당케 하시는 그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